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었고 또 복습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또 계단에도 붙여놓고 이제 엽서 카드에도 이렇게 성령의 9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마 여러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참 그 문구가 글귀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교회에서 좋은 일들은 참 많이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노란 글씨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는 일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나에게 유익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의 유명세와 자랑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혹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니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에 띄는 단어 노란 글씨를 보시면 안는 것 같이 안으사. 자, 이건 말 그대로 품에 안아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을 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패역한 이 백성들을 왜 안아주셨습니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수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이거 왜 허비하고 있어? 그 사람들 눈에는 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우리 첫 번째 찬양 불렀죠.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렸다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모습이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허비하는 일이고 예수님 눈에는 그런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을 행했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허비하는 일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하면서 이불집 사장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용품을 계속 가져다 주고 하는데 너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마침 해오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러 오기 때문에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은 듯 그 앞에 남자분이 저의 등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신랑입니다. 여보 인사해. 부곡수목원교회 목사님이셔 라고 인사를 시켜줘요. 또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와 저에 대한 칭찬들을 남편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이 전도 그리고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 게 허비하는 일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일,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과정,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큰 특권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던 그 안아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품에 안아주고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고 외로울 때, 상처받을 때, 두려울 때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는 그렇게 품에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사람들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왜 허비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초점이 바뀝니다.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이 계속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일까?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잘 보면 이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나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초점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게 돼요. 자연적으로 나에게는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끝내 이기고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며 우리 안에 막 자신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희생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인이 잔치 자리에 왔는데 이 여인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 기도할 때 어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지? 가슴이 좀 냉랭하고 식은 사람은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주변 교회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날씨에도 전도하러 오고 이런 피곤한 와중에도 기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애했던 시절이 조금 오래될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 어떻게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야, 난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때는 가능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었어. 왜냐? 그 사람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서,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불순종할래,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순종하고 싶죠.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자꾸만 불순종한 모습이 드러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하느냐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랑하죠? 의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주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삶, 기대감이 사라지고 가슴 설레임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사라졌다는 증거이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하죠. 또한 평행 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평행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평행 본문이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7장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아멘. 이 본문을 근거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을 용서해 주지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큰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보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를 받는 건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이건 교리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이 여인이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죽기까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행위를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이, 또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던 이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죠. 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입장을 보면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책망할까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던 행동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 그렇게 훌륭했던 바리새인들, 성경적 지식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훌륭하다라고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 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단 한 사람도 십자가 밑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그 순수함, 어쩌면 단순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 열매가 드러나야 될 텐데, 그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태도, 행동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을 풀고 주님 발을 닦으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 자리에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전 재산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 과연 내 인생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일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 희생, 그것은 무엇일까? 그 어떤 목적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 모든 예배, 모든 헌신, 이것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면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찬양과 기도가 살아날 거예요. 이 고백으로 전도를 하고 이 고백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눈물이 고이고 이 여인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 뜨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